자, 이제 열왕기상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들의 이야기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왕들이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는 인간사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루한 앞장 15장, 16장이래요. 14장까지 우리가 봤는데 15장, 16장 들어가시면은 이제 별로 보기가 싫으세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임금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나오는데 헷갈리기도 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짓는 양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삶, 앞장들의 왕들은 그들의 배경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사역의 그 현장에서 바로 그림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은 이렇게 지루하지가 않고 생기가 있고 역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 설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언론의 관심사는 유명한 사람들의 뭡니까? 성공이고 몰락이고 스캔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초집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 구덩텅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던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막아서게 하십니다. 넘어가려고 했던 그 댐을 손 하나로 집어넣어서 막아선 그 아이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 그의 믿음과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뻥꾸난 댐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늘 등장하자마자 다 필요 없습니다. 부가 설명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1절입니다. 1절이 여기 없지만은 그 비가 뭡니까? 비는 수확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명줄이 비입니다. 풍년의 기쁨의 때는 맞춰오는 비를 의지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아방에 가서 이 말을 그냥 선포합니다. 근데 과연 이 선포의 말을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었을까? 왜냐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앞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합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사벨로 아벨을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게 바알 아세라. 아합이라는 자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면은 여로보암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더 나아간 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전혀 잘못됐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변질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신을 갖다 놓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합 때에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여호와 신앙을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을 주관하고 빛과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거기에 몰두하고 있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아합에게 그런 바알을 섬긴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게 솔직히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별로일 것 같아요.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자기 신이 바알인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되니까. 네. 속이에 경을 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많은 경우에 이미 단을 신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별 효과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풍요한 신을 쫓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별로 상관성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
이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왕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이 대단한 사역을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할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됐으니까 이제 변질됐던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회복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니실까 두근거렸을 겁니다. 이런 기근의 기간 동안 땅은 척박해지고 삶은 힘들어지겠지만 그럴 때 영혼은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부흥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회개의 물결이 이 땅을 뒤덮을 거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 이것을 꿈꿨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온몸과 영혼을 불태우기로 작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기대에 하나님이 정반대되는 수를 놓으시고 있어요. 부흥의 사역은커녕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집니까? 17장 3절 넌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다나 그릿가에 숨고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신이 생각하는 사역입니까? 아니죠. 꿈꾸던 사역도 아니에요. 아니 자신은 이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 나가야 되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를 상대하랍니까? 까마귀를 상대하랍니다. 오늘 유일하게 자기를 만나줄 인물은 까마귀밖에 없어요. 까마귀 데리고 무슨 사역합니까? 그것도 내가 까마귀를 먹이는 사역도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죠? 까마귀의 먹임을 당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누가 갑이고 을입니까? 까마귀가 갑이에요. 나는 까마귀의 자비에 호소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하루 안 오면 나는 배고픈 거예요. 이상한 입장이 되어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성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무기에 걸맞는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고 이스라엘 중심부에 입성했고 왕궁에 들어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명을 선포했습니다. 하고 나니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서 광야로 가서 숨어 지내라. 사람한테 콧배기도 보이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이해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느슨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허리를 동이고 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엘리야의 자세를 보면 됩니다. 17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따지는 거 있습니까? 그 즉시로 복종하는 행동.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기적을 혼자서만 체험하게 됩니다. 좀 그렇죠.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내 기적을 좀 간증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홀로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그에게 줍니다. 감사하죠. 떡만 준 게 아니라 고기까지 줍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질리고 힘이 없으니까 단백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루에 몇 번? 2번. 우리도 잘 살고 있지만 요새 하루에 고기 2번 먹으면 잘 먹는 거 아닙니까? 고기 2번 먹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2번씩이나 먹는 거예요. 진수성찬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족함 없이 광야에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입니까? 그렇게 따질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뭐 폼나는 새도 있을 건데 독수리도 있고 수리매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왜 까마귀입니까? 시커먼 못생긴 까마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누굴 통해서 돕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물며 미천한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인지만 한다면 그게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까마귀면 어떻고
두더지면 어떻고 뭐 멍멍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그 입에 물린 내용물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그가 물고 있는 입의 내용물이 그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광야에서 비록 비천한 입장이 됐다 한들 그의 입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그는 스타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이상, 멈춰서라고 있을 때 멈춰서고 있는 이상, 순종의 자리에 있는 이상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스타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순종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순종이요. 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라고 오늘 보면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의 기적이 있으니 시냇물의 기적도 계속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냇물은 기적이 없어요. 시냇물은 시간이 되니까 다 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뭐 이거 언제 끝날려나 짐작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음 졸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다음 말씀을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시냇물이 날마다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조바심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또 다른 기적이 계속 있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나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잖아요. 까마귀를 보고 믿으면 되지 말라가는 시냇물에 내가 불안할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의 눈은 자고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집중한다는 선택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르는 시냇물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담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가 마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시돈이 어디 있는지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시냇가로 갔다가 저 위에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돈은 사르밧은 시돈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아니 가라고 하시면은 밑에 유다도 있고 뭐 이스라엘의 구석들도 있을 건데 많은 과부들이 거기에 있을 건데 왜 굳이 시돈 이방의 땅으로 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서 과부를 만나라는 겁니까? 왜입니까? 묻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17장 10절 그 말씀 들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그를 먹였잖아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일어나 가니까 과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한테 엘리야가 오늘 온다고 귀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과부에게 널 공개하라고 명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과부는 전혀 들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나타나서 오겠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부에게 있어서 오늘 엘리야는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부당한 것 같이 보이는 요구, 이것이 그녀에게 오늘 무엇이라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요구가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명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그녀를 명하여 널 공개하게 하였다. 명하여. 엘리야가 오늘 먹을 것을 내놓으라 하는데 그것이 그녀가 순종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인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17장 11절에서 13절 가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난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날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무리한 요구 같죠. 과부의 첫 마디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과부는 엘리야가 선지자인 것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감지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에게 나오는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어떤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여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면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하나님과 남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신경 써야 될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없어요. 게다가 지금 과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넉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부를 보세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어요. 기근회 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써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냥 아이와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삶이 고달팠다는 겁니까? 안 고달팠다는 겁니까? 너무나 고달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끊기 전에 한번 조금이라도 만족하게 먹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여호와를 신을 섬기는 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 마지막 식사를 내가 먼저 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좀 그렇잖아요. 너무 하잖아요. 예? 자기의 식사를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품었던 그 굳은 결심에 변수가 생기는.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것이 작은 결심입니까? 큰 결심이에요. 큰 결심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그 굳은 결심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결단을 오늘 단단히 하고 오늘 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했겠죠. 오늘은 마지막이다. 내가 그날을 셈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 마지막 마지막 식사를 내가 좀 먼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왔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거지한테 와서 이건 돈 달라는 꼴입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 와서 음식 달라는 거예요. 상식이 없든지 아니면 진짜 심한 농담을 하든 건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녀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의 일부를 나에게 돌려라 이겁니다. 마지막의 일부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과부의 선택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 만들고 나중은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자, 다 요구하신 건 아니죠. 다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지 않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14절에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자신의 의견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의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그 다음 액션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더 이상 내 상황 설명 안 합니다. 딱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과부의 리액션이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 그냥 했다는 겁니다. 딱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과부를 잘 보십시오. 도와줄 친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도와줄 이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홀로 그렇게 수년을 혼자 살았어요. 끼니를 걸으면서 아끼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오래오래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종찬역에 도착한 겁니다. 누구 하나 이제껏 그 가정을 방문해 주지 않았고 어느 이웃도 그녀에게 와서 살아야 된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죽음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갔던 겁니다. 비통하고 그 쓴 마음으로 마지막 끼니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의 쓴 잔을 담담하게 마셔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녀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죠. 음부로 갔겠죠. 하지만 바로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건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신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녀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은 사람이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5덩이 떡,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넘게 먹었습니다. 주의 명에 따라서 오늘 음식을 가져오니까 이제 몇 년이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 다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채워지는 기적은 계속됩니다. 나날이 계속돼요. 하지만 이런 기적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을 흔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고픔에서 죽음을 모면한 이 과부의 가정에 또 다른 경로로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17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은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명 처음 죽으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자신이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이 계획했던 거였잖아요. 생각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자식의 운명을 손에 쥐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어요. 마음을 이제는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오니까. 안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니까. 죽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이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오늘 강도처럼 찾아와서 유일한 희망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리액션을 보면 그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비통해 합니까? 안 합니까? 비통해하죠.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원망하지만은 원망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죽음의 다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나의 죄, 당신의 오심으로 나의 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의 가정에 온 그 날로부터 자신이 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뭘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녀와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녀와 같이 식사를 하면 할수록, 그녀의 존재와 그녀의 존재가 그 가정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녀는 그녀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날마다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죄가, 잊혀졌던 과거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잘 묻어두고 살 수 있었는데, 맞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까마귀가 돼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온 고마운 엘리야. 한편으로는 고마웠는데 한편으로 어땠습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함께함이 그녀에게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은 결국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 오늘 내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봅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있어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나게 할 선교의 대단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교제하고 나와 떡을 먹고 나와 물을 마시는 사람이 내 존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자신에 대해 숙고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하면서 왜 그들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경고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에요. 내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죄에 대해서 한탄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할 만한 그 반대되는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과부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엘리야의 매일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를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자신이 죄인임에 떨면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이게 선교가 될 수 있고 이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주님에 대해 도대체 뭘 받길래 주님을 통해 본 자신의 그 모습은 그렇게 죄로 얼룩져진 것을 그때 실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것이. 한편으로는 그가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하고 싶으면서 도저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자기의 죄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죄인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던 것이에요. 매일 다시 채워지는 기름통을 목격하고 매일 다시 채워지는 밀가루통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으면서도 두려움이 그녀를 죄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모든 죄인의 과정이에요. 우리도 다 겪었습니다. 과부와 그의 아들은 어차피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여자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가 마음이 어땠다? 편했다 이거예요. 모르고 살았을 때 마음 편했었는데 이제는 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시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누구의 모습이 됩니까? 앞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의 모습으로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죽은 아들을 몸소 자기 몸에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 특히 기름 부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시체 곁에도 가지 말라 했어요. 부모가 죽어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은 사람, 그 부정을 씻어내는 것은 상당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 시체 옆에 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명을 깹니까 안 깹니까? 그 명을 깹니다. 그 시체를 부둥켜 안습니다. 왜 그 계명을 깹니까? 더 중요한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라. 그 계명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자리도 아니라 올라가서 어디에 누입니까? 자신이 평소에 누워 자는 침상에 시체를 누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매일 자기가 자는 침상에 누입니다. 높이 나에게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죽은 시체를 살짝 만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려서 온몸으로 덮는 것입니다. 시체를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오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즉시로 들으시는 거예요. 병들어 아파서 죽었던 그 아이가 엘리야가 그의 몸을 펴서 덮고 기도하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을 품으니까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품으니까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보여주십니까? 이름 없는 사르밧 과부. 그녀에게, 그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기적을 그녀에게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공개된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모든 기적은 공개된 기적이 아니에요. 조용한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한번 묶어보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때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를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기근의 때가 뭡니까? 영적 가뭄의 때. 하늘과 땅의 고리가 끊겨진 때가 기근의 때입니다. 비가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영적인 교류가 끊겼다는 게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은혜가 끊기고 성령의 활동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근의 시대일까요? 풍년의 시대일까요? 기근의 시대이죠. 하늘과 땅이 끊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늘과 땅이 끊기지 않은 곳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오늘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홀로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조용히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곳입니다. 잔치 소리도 없고 거기는 적막하고 쓸쓸함만 있는 곳이에요. 풍성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뭘 준비하셨다? 식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빵과 고기와 음료수를 엘리야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너희들 돼지게 한번 고생해봐랍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그곳에서 오로지 누구와 함께 교제해보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보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해보자 이겁니다. 그 교제가 무엇인지, 그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가 한번 체감해봐라. 그 기간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역의 부르심보다는 그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의해서 뭐가 있습니까? 2명의 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기근의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사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탁에서 교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시냇물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 많고 많은 곳에서 하필 어디였습니까? 시돈 지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지역입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 16장에서 시돈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장 31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어디 사람? 시돈 사람의 왕 엘바라의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아버지의 이름도 바알이에요. 바알의 원천지 누구의 고향? 이사벨의 고향 우상의 원천지 바알 신앙의 대명사 그것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버렸던 하나님 그들이 대처했던 신이 바알입니다. 하나님을 대처한 신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 곡물과 비를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기근 동안 이 바알은 아무것도 못했죠. 죽음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간 이 배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영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름 없는 이방 여자와 교제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떨어짐이 이방인에게 부침이 되는 은혜를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택한 너희들은 날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서 경배를 받을 것이고 그와 교제할 것이다. 날 알지도 못했고 날 섬기지도 않았던 그런 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나는 그들 속에서 그들과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제의 식탁이 모든 자격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자격이 뭡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식탁으로 기근의 때라도 초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왕이 길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초청한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세벨의 앞마당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을 지키는 이름 없는 여자와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서 그걸로 갔겠냐?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은 단순히 말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근의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족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엘리야를 보내신 이상한 곳이 어디였냐?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의 집에 왔을 때 잠깐 소망이 생기는 듯 했어요. 왜냐? 죽음의 문턱에서 유턴했으니까. 그런데 곧 죽음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결국 끝은 다 똑같습니다. 죽을 운명 잠시 연장해 준 것밖에 뭐 더 됩니까? 원망했어요. 자, 울부짖는 그녀에게 엘리야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엘리야는 그저 묵묵히 차가운 아이의 시체를 안고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그 올라가는 들어가는 길은 뒤에서 보면은 죽음의 길 같을 거예요. 폐잔병의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그가 온 몸의 체온으로 시체를 덮고 하늘에 부르짖었을 때 음부로 내려갔던 아이의 혼이 오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를 죽음에서 풀어줍니까? 누가 죽음마저도 다스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바알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다면 가나안에 또 다르게 강력한 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신 못이라는 신이에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의 신의 영토에서 기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라면은 과연 가나안의 영토에서 죽음의 신의 영토에서 죽음을 꿰뚫고 죽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음부의 권세까지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 안 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 역사를
어디서 행하십니까? 이름 모를 이방의 땅 사르밧 과부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행하십니다. 아무도 모를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의 하나님? 음부의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입증하신 것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에게 걸림돌이었고 자신의 죄가 죽음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죽음의 원인은 나의 죄에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의 아들의 죽음과 그녀 사이에 서주니까 오늘 말씀을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죽은 자를 생명문으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 서니까? 중재자,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중재자가 되니까 부활이 일어났어요.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재자가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 서기만 하면은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을 뻗었다는 거죠. 몸을 뻗었다는 것은 두 팔 벌려 팔을 뻗고 온몸으로 시체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죽어있던 시체 같은 우리 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위를 그 팔 뻗어서 덮으셨죠. 어디서요? 어디서 덮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엘리야. 그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Son of God는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고 믿는 자는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덮으시려고 나무 위 십자가로 올라가셨죠. 엘리야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덮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무 위. 우리 나무 위에 그곳은 나와 예수님이 만났던 곳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업적을 하신 십자가라고 할 수 있지만 먼저 그러기 전에 나라는 한 개인, 나라는 한 죄인을 그가 죽어가면서까지 그의 모든 온기로서 덮어준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만 아는 매우 프라이빗한 곳이 그 다락방, 십자가라는 것. 내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했다? 두 팔 다 벌려서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품에 안고 그곳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여전히 품고 내려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살아내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여전히 품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바알의 영토, 우상 숭배의 영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름 모를 과부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위대한 성경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가 이겁니다. 기근의 때 영혼 살리는 길은 내가 죄인을 온전히 덮어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은혜가 없다는 시절, 하늘과 땅이 끊겨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다는 이 시절에 여전히 생명 살리는 길이 있다 없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정하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 거기 못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끌어안고 두 팔 벌려서 덮을 때
그럴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말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오늘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